네,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 고 선생님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 잠깐 저희에게 좀. 예, 좀 다녀본 적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랫동안 또 안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 교회를 다니셨는지, 어디서 다니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좀. 예. 한미연합교회를 한 오래됐어요. 한 7, 8년 전에 다니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그 뒤로는 안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니셨나요? 아니, 여기 있어요. 한미. 아, 예. 만길라고. 예. 그래, 다니실 때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중요했던 것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내가 여기 저거 꽂아놓고 다시 꽂아볼까 그러면? 어디? 예, 그거 해서 저거 좀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가지고 저기 40이 없는 것 좀 올려주세요. 40이 없는 것, 40이 없는 것. 세 번째, 네 번째.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크게 해주세요. 참 듣기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제를 오늘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용서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죄를 많이 짓지만은 사심이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는 저를 주목해 주시는 게 가장 빨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고쳐줬죠. 이 이야기에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여기서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얼마큼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류에 의하면 거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반 죽었다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른 뜻은 아니에요. 거반 죽은 게 아니고 원래 원어로 보면은 반 죽었다고 그랬어요. 반. 거의 반 죽었다. 그러니까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은 살아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죽을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반 죽었더라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입장이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반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쯤 살아있으면은 그 사는 것으로서 정말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반쯤 죽은 것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반쯤 죽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병을 고치고 병을 우리가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려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죠. 우리 몸도 맡길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뭔지 모르면은 참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선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모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도 있고 또 영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의 아버지가 있을 때에 어떤 구조로 사람은 되어 있는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다는 성경절은 데살로니가에서 5장 23절에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약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분리를 해야 돼요.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육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고 선생님은 육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몸이요? 이게 자기 나타나는 모습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영과 혼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자, 이거는 뭡니까? 네? TV예요. 그렇죠? TV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생산될 때 이런 몸체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체가 있는데 TV는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은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림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해요?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림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죠?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TV가 없었을 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주로 연속곡은 뭘로 들었어요?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소리를 들려요. TV와 라디오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 틀린 이유가 뭐예요? 뭐가 틀려요? TV하고 라디오하고 뭐가 틀려요? 지금씨? 왜 그림을 안 보여줘요? 이거는 그림을 안 보여줘. 그거 모르세요? 이건 그림을 안 보여줘요. 뭐만 들려줘요? 소리를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TV하고 라디오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뭔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비행기는 왜 만들어졌어요? 비행기 만들었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날아가려고, 공중을 나르려고. 차는 왜 만들었어요? 오늘 차 타고 오셨잖아요. 차 왜 만들었어요? 다 우리를 운반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만든 것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는 옛날에 쓰던 TV가 있어요. 우리 딸이 쓰다가 버리고 갔어요. 이사 가면서. 그걸 우리는 주워다가 말이죠. 그냥 갖다 집에다 놨는데 이게 그냥 그림은 나오는데, 그림은 그냥 지직지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는 안 나오냐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냥 고칠 수는 없고 내가 알지 못해. 그래서 한번 빵 치면은 소리가 그냥 거기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사라지고. 이 TV는 고장난 겁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는 TV입니까? 무슨 TV예요 이건? 고장난 TV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소리가 아예 안 나더라고. 그림은 나오는데 소리는 안 나. 이게 이제 안 나.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소리가 안 나니까는 이게 참 듣기가 거북했는데, 제가 이걸 다시 바꿔서 걔 보니까는 말이죠.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그림이 안 나와.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럼 이거는 TV인데 그림은 안 나오고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라디오가 된 거예요. 라디오가 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 TV는 더 이상 이제 그림은 내가 볼 수가 없고, 뭘로 쓰는가 하면 이제 라디오, 뭘로 들은가 하면 뉴스 들을 때 탁 틀으면 그림은 안 나와. 뭐는 나와요? 소리는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TV가
우리가 뭘로 전락했는가 하면 라디오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에도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무언가 작용을 하게, 무언가 활동을 하게, 무언가 기능을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그립니다. 예.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사람 한번 그려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에는 몇 가지 기능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두 가지가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무슨 기능? 영의 기능. 또 하나는 무슨 기능? 혼의 기능. 이게 사람이 이게 원래 사람이라고 이게. understand? 육신이 있고, 그렇죠? 육신이 있고, 영의 기능을 하고 혼의 기능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무슨 기능을 못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무슨 기능을 못하게 됐는가 하면 이 영의 기능이 빠져버렸어요. 영의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영의 기능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은 무슨 기능만 합니까? 보세요. 사람인데 이제 보세요. 영의 기능이 빠져버리니까 육신도 있어. 육신도 있어. 근데 무슨 기능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혼의 기능. 여러분 아세요? 영의 기능은 뭔지 아세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영의 기능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통하는 기간이 뭐였냐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뭐가 되냐 혼의 기능만 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사람은 이거였는데 뭐가 작용을 안 해요? 영의 기능이 작용을 안 해서 혼의 기능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하지 않고 뭐도 창조했는가 하면 짐승도 창조를 했어요. 개도 창조를 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개를 예를 든다면 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개는? 있어요. 개도 육신이 있어요. 개 같은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네? 잘 들으세요. 잘못 그리면 통계가 될지 몰라. 아, 그런가? 뭐 하여간 이거 개로 얘기합니다. 예, 개로. 예. 우리 집 개가 하도 뚱뚱한 것만 봐가지고 잘 뚱뚱한 멧돼지 같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멧돼지냐 개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도 뭐는 있다고요? 육신은 있어요. 육신은 있는데 이 육신이 움직이려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해요. 혼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개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혼의 기능으로 가서 산다 이거예요. 자, 이 개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거 빨간 색깔 순간하고 똑같죠? 똑같죠? 다른 게 없죠? 똑같으죠? 다른 게 네, 없죠. 네. 뭐가 틀려요?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 동물하고 사람 만들 때는 분명히 달리 만든 거 아니에요? 아, 달리 만들었죠.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사람이? 영의 기능이 빠지니까 뭐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네. 그럼 이거하고 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네,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똑같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뭐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요거를 분류를 하면 짐승이라고 분류합니다. 짐승.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다 뭘로 변냐면 새와 짐승과 동물같이 똑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양은 사람 얼굴이야. 사람은 원래 그 가졌던 눈, 코, 입, 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사실 보면 골리라도 보면 눈, 코, 입, 귀가 다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걔네들도 자식을 낳고 걔네들도 학교를 보내고 우리는 학교가 건물 좋은데 선생님 가르쳐야지. 거기는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쳐요. 그 친구들이 가르쳐요. 그래갖고 습득을 합니다. 그게 사는 것이 이제는 사람이 뭘로 사는가 하면 전부 다 뭘로 살아요? 짐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이 얘기해서? 짐승이 같이 이걸 한다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기분으로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분으로 당신 사람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분 좋다 요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집에 그 딸네 집에 개는 말이죠 너무 호화스러워요. 침대가 있고 그 자는 데가 우리 집 내가 지금 있는 데보다 더 좋아. 아주 밥그릇도 말이죠 카본적이 가지고 스텐으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되는. 나는 그런 그릇도 없어요. 스텐 그릇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일회용에다가 해서 먹고 버려요. 밥도 제때 되면 그냥 딱 먹었을 때 개밥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포장이 잘 돼가지고 그걸 딱 먹고 개를 그냥 갈 때마다 말이죠. 그냥 데리고 다니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요. 요즘에 걔도 병원 가고 다 해요. 나는 지금 의료카드가 없어 병원도 못 가. 그런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는 다시 만약에 내가 너 선택해라. 저 개처럼 살래? 아니면 고생하더라도 이 사람 이거 똑같은데 이런 모습을 찾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살래? 물으면은 여러분은 뭘로 살겠어요? 물론 이쪽이죠. 나는 이쪽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쪽으로 살고 싶지 개로 살다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돈 많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개와 같은 팔자를 가지고서 좋다고 그런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는 길이 어려워도 이걸로 택하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개처럼 살때 등만 따스면 되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개처럼 그냥 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우리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의 기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두 갈래 뭐예요? 선택의 길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이쪽으로 가는 길하고 이쪽으로 가는 길을 볼 때에 사람들은 100%가 다 이쪽 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찾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예? 왜 그런가? 제가 보면 말이죠. 자, 이제 혼을 통한 이제 두 가지 사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재 입장에서. 근데 이 혼을 지금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신이 우리는 사람이고 신의 세계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이 지배하는 사람, 특별히 지배해보세요 사는 사람은 누구로 나타나는가 하면 요즘에 영매자, 즉 뭐냐면 누구예요? 무당들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구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하여간 뭐 저기 그 종교를 빙자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혼의 지배를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을 지배하는 신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능력, 초능력. 사람의 병도 고칩니다. 무당도 고치고 목사도 고치고 다 해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거든요. 초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의지대로 사는가 하면은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신의 의지에서 이제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이 없는 사람들을 나는 신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신에 의해서 다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은 그까지 그 신이 그렇게 그냥 살게끔 해두고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결정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사는가 하면 이 혼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고통이 따라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건 고통이 따라요. 이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요. 어떤 신의 능력을 받으면은 경험에 의해서 말이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그에 따라서 뭐가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무당 수업을 받고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요. 목사들도 하나님 믿음 교회 해가지고 돈 번다 해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이름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거는 골이 아파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는 거 아주 즐기는 사람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설교할 때 뭐를 질문을 하면 질문을 되게 싫어해 사람들은. 왜?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골치 아프게 말이죠. 우리 왔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희망적인 말만 해주지. 가짜라도 그거 듣길 좋아하네 사람들은. 진짜로 원치 않아요. 자, 이거는 공부를 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뭘 얻게 돼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깨달음. 그 다음에 이거는 신비한 현상으로 막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사람을 모아요. 사람을 모으고 막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평범한 현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뭐 독특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어 이거는. 네? 특별한 게 없어. 이거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그 삶은 자신이 찾은 신이 도와줘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 우리 자동차를 두고 볼 때 자동차는 프론트 휠과 리어 휠이 있어요. 리어 휠은 뭐고 프론트 휠은 뭐예요? 앞으로 가는 차, 자동차 바퀴를 앞을 돌려서 가는 차가 있고 뒷바퀴를 돌려서 가는 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끌려가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프론트 휠은 차가 딸려가는 거야. 앞바퀴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리어 휠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밀어주니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응? 나는 여러분들이 요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처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끌고 가니까는 편해. 자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결정하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세상에 아주 살아가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자가 살아갈 때 특별히 여자는 뭘 잘 못하냐면 결정을 잘 못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할까, 말까. 점심 식사하러 가면 메뉴에서 메뉴를 못 골라? 짜장면 먹을까, 냉면 먹을까, 아니면은 콩국수를 먹을까, 뭘 먹을까? 그거 결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식당에 가면은 메뉴가 많으면 그 고르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웨이트리스가 한번 왔다가 또 한 번 와야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이거 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론트 윌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져 버려요. 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딱 가면은 나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네. 사람이 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있잖아요. 금방 이거 좀 신내림. 이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혼의 기능을 다른 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신내림. 그거를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의 대리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이 진짜로 그 사람한테 내립니다, 이게. 신이 내려가니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요. 그걸 이제 신내림이라고 그러는데, 신내림 한번 아무거나 쳐보세요. 그거 되겠죠. 지금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에? 이래가지고 저 여자가 이 여자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신이 직접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초능력자가 됩니다. 작두도 타고 뭐 다 해요, 이제. 아까 제 파일 그러면은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대리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의 신을 받고 이제 뭐냐면 사람하고 접촉해서 사람한테 그냥 뭐 인기도 끌고 뭐 점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하고 돈은 버는데 자기의 삶은 없어, 이 사람. 새벽 2시면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면은 안 죽어요. 나는 무당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겠다는 사람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안 하면 누가 때리는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위해서 살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혼의 기능은 뭐냐면 혼의 기능으로 뭐를 경험하면은 신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가 하면 영매자가 되는 겁니다. 영매자. 근데 이거는 혼의 기능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영의 기능이 살아나요. 영의 기능. 뭐가 살아난다고 여기 보니까? 영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혼의 기능만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사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이죠. 신이신데 그분이 직접 영의 기능이 사라진 사람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믿어라 해서는 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됐어요?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서 혼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 혼의 기능은 뭐냐면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갖다 관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다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냐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뭘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이 영의 기능을 살려주는 분으로 왔다. 이거를 기능을 살리게 하려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미워하겠어요? 이쪽으로 끌고 가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이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으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뭐 했어요?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2살짜리 미만 되는 사람들 다 뭐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은 뭐 없이 뭐 했다고요? 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40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사업을 얻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 의인이래.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그럼 영의 어머니는 오늘 설교 들은 거예요? 뭡니까? 영의 어머니는 하나님 뭘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 혼의 기능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바로 영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자, 죄는 그러면 이제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나?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하는데 대답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배워요? 없다고 배워요? 있다고 배워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사람은 한 번은 뭐야?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까는 죄의 싹을 다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다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누구에게 있다. 예, 그러니까 죄는 죄의 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세요. 그래서 죽이고 다음에 심판하는군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도록 해서 죄를 사야 돼. 다음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고 용서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하심을 얻는가, 이거를 공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 사람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 것은 알아야 그 다음에 죄의 용서가 무엇이고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된다 이게. 그런데 답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용서받느냐? 다음 시간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말씀이 아니면 진리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희망이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계속 깨달음으로써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걸로